예,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4절부터 22절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5장 14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35장 14절부터 22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가는 여정 혹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목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가장 다양하고도 험악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라반을 피하고 에서를 피하면 모든 것이 평안할 줄 알았으나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여겼지만 부족의 생사가 걸린 세겜 족속과의 얽힌 문제부터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사건들 또한 크고 작은 다양한 사건들 아울러 그의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들까지 야곱의 주변은 평안할 날이 없도록 수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세우심으로 야곱은 부족의 운명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와 그의 가족이 가나안 땅에 안전하게 정착해야 하는 당면한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또한 에세를 이겨내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접목시키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도록 이끌어야 하는 책임도 야곱은 갖고 있었습니다. 본문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돌기둥을 세운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심을 따라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베델에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7절 말씀이죠. 이어서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가 죽음으로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 즉 눈물의 상수리나무 혹은 통곡의 상수리나무 이렇게 불렀다는 내용이 8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개명하신 것을 다시 확인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떠나 올라가셨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14절 15절에 또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은 28장에서도 나타나는데 이와 같이 여기에 또 다시 나타나는 이 중복적으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미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베델에 이르러 거기에 제단을 쌓았으며 그곳을 엘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라고 7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복을 주시고 베델에서 복을 주신 것을 다시 확인하시고 그의 계명된 이름까지 확인하시자 9절로 12절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념하여 돌을 세우고 거기서 예배를 드린 것이 14절, 15절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또다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와 같이 야곱이 또다시 하나님께 돌기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스라엘로 개명된 야곱의 이름을 다시 언급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조금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죠.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신 것에 대해 야곱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 14절 전반부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라고 야곱이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바로 거기에 돌기둥을 세우고 예배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30여 년 전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할 때 자기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라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모습과 아주 흡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자 30여 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해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30여 년 전 그러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 저 하란으로 도망할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그 30여 년 전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웠던 자리에 돌기둥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부었습니다. 이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제는 성경의 관제라고도 하는데 전제, 관제, 이 전제, 관제 이렇게요. 서로 이제 교환적으로 이게 사용됐습니다. 전제 어디에서는 전제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관제라고 하고. 그런데 전제라고 한 이와 같은 말씀이 세번역에서는 관제라고 한다든가 또 그것이 전제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교환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전제, 관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는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이제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나 독주를 그 제물에다가 부어드리는 제사. 근데 이런 제사를 가리켜서 전제 혹은 관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와 독주를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이것은 완전한 자기 헌신을 의미하는 것 같은 제사입니다. 이 전제는 족장 시대에는 단독으로 드려지는 제사였지만 모세 율법이 선포된 이후에는 단독으로 드려진 제사가 아니라 다른 제사에 곁들여진 제사로 드림으로 제물의 보조 역할을 하는 제사였습니다. 무슨 말인 거는 이 족장 시대에는
전제만 드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 이후에는 전제만 드리는 제사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에다가 이렇게 전제를, 그러니까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 드린다든가, 이렇게 이제 제사가 이루어지므로 모세 율법 이후에는 이제 번제나 혹은 화목제나 이런 제사를 이제 이런 제사에 곁들여서 드려지는 제사가 소위 전제 혹은 관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들 이제 족장 시대에는 이 전제만 따로 드려지기도 했어요. 독단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모세 율법 이후에는 이 전제나 관제가 이 전제나 관제만 드려지는 제사는 없어졌다.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다른 제사에 곁들여진 제사이므로 이 전제나 관제는 제물의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제사로 이제 제사가 되었습니다. 예, 특별히 이제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이제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라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한다든가 경건의 시간을 한다든가 그렇죠. 내지는 또 저녁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하고 또 잠자리에 들어선다든가 그러죠. 이 마찬가지로 이 성막 시대에 이르러서는, 성막 시대와 성전 시대에 이르러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제사장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 이것을 가리켜서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저녁에도 여러 가지, 그날 여러 가지 제사가 수도 없이 많이 이루어지겠지만 제일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가 또 아침에 드렸던 제사와 똑같은 제사로서 이것도 상번제라고 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라고요? 상번제. 저녁에 제일 나중에 마지막에 드리는 제사, 무슨 제사? 상번제. 예, 이렇게 제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릴 때는 예, 반드시 전제를 곁들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양을 상번제로 어린 양을 드린다면요, 거기에 반드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함께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 이런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침과 저녁에 드렸던 상번제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는데,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하여 제사로 드리도록 이렇게 함으로 그 상번제가 그냥 어린 양만 드려지면 밋밋하지요. 그런데 이 상번제 드리는 이 제사가 아주 풍성하도록 이렇게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반드시 첨가가 되는 것이 소위 전제입니다. 그래서 포도주 전체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는 이와 같은 제사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관제, 전제 똑같은 제사라 그랬죠.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다시 읽을게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렇게 고백을 했고요. 또 디모데 후서 4장 6절 말씀에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전제의 포도주가 제물 위에 부어지듯이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다 그랬죠. 그래서 이 관제 그랬을 때 전은 제사 드릴 전자인데, 관제할 때 이 관자는 물 뿌릴 관자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이렇게 부어서 드린다, 그래서 관제라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마치 전체의 포도주가, 이 전제의 포도주가 제물 위에 부어지듯이
자신의 생애가 예수님이라는 제물 위에 완전히 부어졌다고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 포도주를 제물 위에다가 붓는다 했을 때요, 조금 남기고 붓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완전히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컵 속에 있는, 이 잔 속에 있는 포도주가 완전히 부어지겠죠. 이것은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또 이것을 부어서 드린다. 그러니까 완전히 나의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전히 쏟아 부어 드린다. 그런 말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이 참된 제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이란 제물 위에 우리 자신을 완전히 쏟아서 드려지는 제사. 그 제사가 바로 여기서 전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전제와 같이, 구번역엔 관제와 같이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힘과 정성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신 그 임무, 사명을 위해서도 자기를 완전히 쏟아 부어 드렸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거나 또 등등 이렇게 모든 사역을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쏟아붓는 이와 같은 생애를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름다운 섬김이죠. 그리고 저희들에게 있어서 정말 본이 되는 이와 같은 섬김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아까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려워하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고 무엇을 아끼겠습니까? 예, 저희들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신다면은 우리도 동일하게 관제와 같이 우리 자신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도 동일하게 그렇게 쏟아 부어 드려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후반절에 보면은 야곱은 전제물을 먼저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붓는 것은 항상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구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의식이에요. 예, 기름을 붓는 것은 항상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이 아론과 함께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힌 후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제사장을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했다. 이렇게 출애굽기 28장 41절에 나타나는데, 이런 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위임식을 거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어요. 오직 아론과 그의 4명의 아들들만 오직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나도 되고 싶다. 어떤 왕이 그런 왕이 있었죠. 나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이제 내가 갈 테니까 이레를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했죠. 근데 이 사울이 이레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막 쳐들어오려고 지금 소리를 지르고 야단입니다. 이것을 본 백성들은 사울 왕에게서 하나씩 둘씩 막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울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그런데 이래가 되었는데 아직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부득이 번제물을 가지고 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침례합니다. 근데 제사를 침례하자마자 누가 오느냐? 사무엘이 거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겠습니다. 예,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제사를 지낼 수 없었어요. 이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가서 이르를 기다리십시오. 내가 이제 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순간을 조금만 더 기다렸더라면 되는 건데 제사를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거기 도착했다는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 제사장들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예, 기름을 붓는 것은 제일 첫 번째 구별했다, 성별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구별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예수님은 완전히 성별된 이와 같은 분이셨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이 일을 가리켜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즉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믿는 자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던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사도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제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제 안에 오심으로 저희들을 세상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희 안에 계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됐다라는 이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돌기둥에 기름을 부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모든 환경보다도 그가 하나님에서 일군 모든 재산과 가족들보다도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신 것은 특별한 것이었기 때문에 구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들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것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5절 말씀은 하나님과 만났던 곳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은 15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피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도망칠 때 베델 들판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야곱은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로 삼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에 나타내셨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하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다라는 말씀이 창세기 28장 19절에 나타납니다. 그 후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거주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창세기 3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효과적이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나는 베델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야곱이 이 형 에서를 피해서 브엘세바를 출발해서 이제 하란으로 갈 때 그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으로 하여금 그때를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아, 내가 잊고 있었냐? 20년 전에 말이야, 너에게 나타났던 베델의 하나님이 바로 나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로 가서 나에게 서운했던 것을 갚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세겜성 앞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치고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나타나셔서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가며 내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창세기 35장 1절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예, 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그때 서운했던 거 있지 않느냐, 그 소원을 이루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원래 루스였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은 원래 루스였죠. 그래서 원래 루스였던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것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때문에 야곱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곳은 베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이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이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야곱이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붙인 이름을 사용하셔서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베델은 그래서 야곱에게만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특별하게 여겨졌던 장소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면요, 이것은 얼마나 참 놀라운 것입니까? 그렇죠. 아주 특별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요, 저희들이 구원을 받으면 저희들을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자들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에게 있어서 어느 날 저희들이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그 사건이 저희들에게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도 그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서 이곳이 다른 데가 아니라 바로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예,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대단히 중요한 의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중요한 의의가 있듯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곱은 그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께서도 베델이라고 부르셨고, 야곱은 또 다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그 땅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던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35장에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또다시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두 번의 연속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하는 깊은 확신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말씀하셨다는 곳이라는 것이 세 번이나 나타나는데 13절, 14절, 15절 여기에 각각 이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13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 14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15절에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이렇게요 세 번이나 연속적으로 13절, 14절, 15절에 연속적으로 하나님이 야곱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이런 말씀이 여기에 계속해서 세 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와 말씀하셨던 곳에 대해 깊은 인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이 베델에서의 경험이 그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곳은 단순히 장소에 관한 중요성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었다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반복해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심으로 야곱은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처음 야곱에게 나타나셨을 때 야곱은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다시금 새롭게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20년 전의 경험이고 그리고 여기 창세기 35장으로 본다면 30년 전의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그 30년 전의 그 경험이 현실적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가까이 와서 새롭게 야곱에게 깨달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셨던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새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다거나 혹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데 그냥 하루 이틀 한 일주일 한 달 지나면 무엇인지 잘 기억도 안 나고 하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너무나 큰 축복으로 받아들였던 바로 그 순간이 반복해서 저희들에게도 새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16절로 22절에는 슬프고도 부끄러운 일이 나타납니다. 이어서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둘째 아들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산고로 인해 죽는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16절로 20절 진직 전해드렸기 때문에 조금만 더 덧붙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 그곳에서 오래 지체할 수도 없었고 슬퍼하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라헬을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하고 라헬의 묘에 묘비를 세우고 길을 떠났습니다. 저희들도 동일하게 저희들의 발목을 잡는 일들도 때로는 있죠. 또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나아가기가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도 때때로 있죠. 그러나 그런 것에 저희들이 매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전진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은 얼마나 중요한 여인입니까? 그의 아내라고 하기, 아내뿐만 아니라 이 아내일 뿐만 아니라 참으로 야곱이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와 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이 그것도 산고로 인해서 아기를 낳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야곱은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야곱은 그야말로 자기도 따라서 죽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주 묵묵히 라헬의 묘를 쓰고 라헬의 묘를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 묘비를 세우고 이제 없었던 일처럼 다시 그가 이제 브엘세바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헬은 릴브가처럼 출산하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출산하는 라헬을 위로하는 사람은 야곱이 아니라 산파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산파는 라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고 위로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낳고 아들을 더 낳기를 원했는데 창세기 30장 34절 그리고 요셉이라는 말이 다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베냐민은 태어날 때 두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의 이름을 어머니가 지어주었는데 베냐민은 아버지인 야곱이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헬은 산고로 인해 죽으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나의 슬픔의 아들, 나의 고통의 아들, 그런 뜻이죠. 베논이라는 말이 이렇게 불렀는데 야곱은 베냐민, 즉 오른손의 아들 혹은 은총의 아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이름을 개명한 것은 비록 어머니를 잃고 태어났지만 야곱이 그를 총애하는 아주 귀한 아들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야곱의 모든 아들들은 메소포타미아 곧 하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베냐민만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라헬의 소생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라헬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유일하게 가나안에서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었기 때문에 더욱더욱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야곱의 가정에 참으로 불미스럽고도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스라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21절 보면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21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물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드디어 너희를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하라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것은 수많은 비극적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도 야곱이 꿋꿋하게 견디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이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다는 것은 야곱이 브엘세바 혹은 헤브론으로 나아가면서 많은 가축대로 인해 한 번에 멀리 행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망대는 성을 지키기 위해서 혹은 파수꾼이 적의 동정을 살피기 위해 높게 쌓아 올린 망대를 말하는데 에델 망대는 에델이란 말이 가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축대의 망루, 가축대의 망대라는 뜻으로 베들레헴 남방 약 2km 지점으로 목자들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 놓은 망대를 의미합니다. 이 베들레헴 들판은 상당히 이렇게 넓은 들판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와 같은 내용도 보면은 베들레헴에서 양들을 지켰던 목동들이 이제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 그 마구간으로 예수님 태어난 것을 보러 이렇게 오죠. 이제 그런 내용이 있듯이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이제 양들을 이제 먹이는데 이제 그 양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망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 망대 위에서 이제 멀리 있는 양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델 망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 베들레헴 아주 가까운 지점에서 목자들이 가축대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망대, 그것이 바로 에델 망대입니다. 야곱은 능숙한 목자였기 때문에 필요를 따라 양들을 방목하거나 우리의 모라 넣어서 짐승들을 관리를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나가는 과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즈음에 야곱이 그 땅에 거주할 때 22절 루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라는 아주 불길한 사건이 야곱에게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루벤은 장자로서 장자의 특징을 구비한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루벤을 축복할 때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은 루벤아 너는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이광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아주 기골이 장대했고 그리고 아주 남자다웠고 그리고 한 부족을 이끌 만한 족장으로서 면모를 외형적으로 완전히 갖추고 있는 이와 같은 남자답게 생긴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루벤은 장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서모 빌하와 통관했습니다. 빌하는 라헬의 여종이었는데 라헬의 아기를 얻기 위해
야곱의 아내로 준 여인이었습니다. 빌하에게서 단, 그런 압달리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루벤이 빌하와 통관한 사건은 큰친 결혼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불신앙적이고 폐륜 행위로서 근친 상관죄이자 아버지의 권위와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버린 수치스러운 범죄로서 모세율법에는 두 사람을 다 죽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21절, 22절에서 세 번이나 불러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21절에 이스라엘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지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요. 21절, 22절에 세 번이나 이스라엘로 이렇게 불러지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22절에 야곱의 불미스러운 야 같은 야곱 가정의 불미스러운 모습이 기록됐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러진 직후에 일어난 일은 야곱을 그 무엇보다도 부끄럽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이 땅에 거하는 동안은 자신의 문제이건 타인의 문제이건 타의에 의한 문제이건 부끄러운 일들이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 루벤은 이 죄악으로 인해서 장자권을 박탈당하였습니다.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어요. 또한 그의 후손은 탁월치 못함으로 루벤 지파에서는 사사나 선지자나 왕이 전혀 배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루벤은 왜 이와 같은 죄악을 범했을까요? 야곱은 루벤에 대해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성적인 자제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에는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왕권을 차지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던 시대였습니다. 아마 루벤은 아버지 야곱의 아내와 관계하는 것이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은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를 취하자 아브넬이 사울의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아버지 다윗의 첩 10명을 공개적으로 차지하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왕궁 옥상에다가 텐트를 쳐주면서 이제 아버지 다윗의 첩 10명과 동침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압살롬이 다윗의 그 첩들과 동침한 것을 보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의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는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에게 이 다윗의 첩, 다윗이 아주 늙었을 때, 나이가 많았을 때 다윗을 시종했던 첩이 있었는데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었죠. 그 아비삭을 아내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밧세바를 통해 아도니아의 요구를 듣자 열왕기상 2장 22절에 보면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저는 나의 형이오니 저를 위하여 왕위도 구하옵소서. 저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아의 아들 요압도 위하여 구하옵소서라고 대로하면서 아도니아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밧세바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밧세바는 소견이 참 좁은 여 같은 여성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의 첩인 아비삭을 구하는 것은 앞으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의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욕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솔로몬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러므로 루벤이 빌하와 통관한 것을 아버지 야곱의 권위를 넘보는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도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 모르는 척 가만히 잠자코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가 죽을 때 12 아들들에게 축복할 때 바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곱의 마음 가운데 평생토록 그 사건이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 번도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한 번도 야곱이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는 척 모르는 척 잠잠하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마지막으로 유언을 할 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유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마는. 그러니까 루벤은 아주 장자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루벤의 범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나타나지 않지만 야곱은 결코 그 사건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야곱은 이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더 이상 부끄러움을 내외에 퍼뜨리지 않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좋은 일, 긍정적인 일도 소문을 퍼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불미스러운 일들을 퍼뜨린다면 족장의 명예뿐만 아니라 부족의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족장으로서 좋은 일보다 굳은 일들을 겪으면서 부족을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 가끔 발생하죠.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도 가끔 발생하죠. 그 좋은 일도 소문을 내고 퍼뜨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일이 밖으로 나가면은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그 집의 망신이 되고 그 집 사람들의 부끄러움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아마 야곱은 족장으로서 이 부족의 책임자로서 이 부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잠잠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그가 죽는 순간 유언을 할 때 바로 이 문제를 꺼내 들은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별별스러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믿음의 여행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길에도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 부끄럽고도 추한 일들도 때로는 겪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